오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교독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되 당신의 아버지라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가르쳤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울로 바꾸사 우리와 같이 많은 백성을 구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요셉으로 110세를 살며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땅에 이르게 하셨나.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룻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상죄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한 인물이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셉이 굉장히 긴 것 같아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들이 숱하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제 나이에 이런 얘기 하기가 참 너무 민망하긴 한데 인생 참 짧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유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전에 제 기억으로는 군대에 있을 때인데 어떤 이렇게 특별히 이제 북한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오랫동안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씻지 못하고 이렇게 항상 대기하고 있을 때 한 중간쯤에 편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편지를 쓰라는 건데 그걸 쓰는데 되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거 유언 같은 것들은 이제 함부로 쓰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겠죠. 우리는 사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유언을 적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완전히 전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장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15절부터 시작이 되니까 한 반장 정도에 되는 이 말씀인데 여기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울면서 용서하는 그런 행동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고요. 또 하나 한 덩어리는 요셉의 유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아주 심한 그 어떤 사상에 이제 젖어 있어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니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가면서도 늘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인데
목사님 설교를 하실 때 이제 아마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용서한 후에 얼마 안 돼서 그의 마지막 예언이,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게 대체 이 두 가지 사이의 간극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설교는 듣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쭉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지 않으시죠? 근데 그 당시 때 저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보통 총리가 된 때가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그때가 이제 30세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나오지 않고 대략적으로 나이가 이제 예상이 될 수 있는 것은 7년의 풍년과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그의 형들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에서 너무나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힘들다가 이제 아버지가 내려가라.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물건을 들고 싸짓고 내려가는 그때.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9년에서 뭐 짧게는 8년, 9년, 대략적으로 뭐 길어도 10년에서 10년 고짝이지 않을까. 10년 정도 지난 시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0세에 총리가 된 후에 9년이 흐르거나 또는 10년이 흐른다고 하면은 39세에서 40세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이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가 창세기 47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시기 때 얼마 안 돼서 야곱이 드디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자기 나이가 13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바로 윗부분에 야곱이 죽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17년 후에 죽죠. 그래서 147세에 죽습니다. 그럼 17년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략 그 당시 요셉의 나이가 56세에서 아무리 많아도 60세는 넘지 않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셉이 예언하는 그 나이가 어떻게 되죠? 요셉이 예언한 데 분명히 110세라고 나오죠. 그러면 그 사이의 간극은 50년이라는 간극이 흐른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기억나는 것 딱 두 가지만 얘기하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50년 간격 사이에 정말 중요한 얘기 그 두 가지를 딱 꺼낸다고 한다면 그 중요한 사건은 얼마나 큰 의미가 그 안에 실어져 있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부분부터 26장까지 있는 이 내용이 요셉의 50년 간격에 딱 두 번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이 이제 마음에 확 닿는 거죠. 그 당시 때는 아주 비판적인 생각으로 아이고 이런 것도 계산을 못 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설교자가 되고 나니까 누가 이런 얘기 할까봐 막 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나로 그걸 엮어서 하나의 사건처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그 의미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어떤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형들은 그 유언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종들한테 먼저 가서 얘기를 전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는 당신의 종이니까 우리 좀 아무렇게 해도 좋으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날 때 하는 행동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야곱의 영적 상태는 그 당시 때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있는 형들의 그런 영적 상태를 그냥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가운데 요셉이 했던 행동 하나가 바로 뭐냐면 왈칵 울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울었다. 이 울었다는 내용 속에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셉이 이 울은 이유가 뭘까? 내가 그 형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고 싶은데 하필이면 아빠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그렇게 남기는 바람에 죽이질 못하니까 막 억울해서 울었을까? 아니면은 그 감동을 해갖고 그렇게 울었을까? 뭐 여러 가지 우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이유 같은 것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인격이 더러워갖고 야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 뭐 그런 마음 속에서 울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어떤 하나도 그냥 재미로 적어놓은 게 없어요. 그 울었다라는 거. 요셉이 운 것이 이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몇 번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 울었다 그리고 우는 것과 비슷한 장면까지 합하면 7번이고 그리고 정확한 우는 내용에 있는 장면은 5번이 있습니다. 근데 그 5번과 7번에 대한 그 우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잘 한번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언제 울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일단은 형들한테 잡혀서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울었지 않았을까? 갑자기 형들이 밖에서 죽이겠다고 계획 잡았을 때 울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팔려갔을 때 울었을까? 아니면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아내가 유혹하고 억울하게 이제 감옥살이 했을 때 그때 울지 않았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이렇게 빠져 있지만 그 어떤 부분도 울었다는 내용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는 2번의 부분은 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다시 만났을 때 한 번 운 거랑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운 거.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언제냐? 형들을 용서했을 때 우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울었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적어도 지금 요셉의 그 우는 장면 속에서는 원수 갚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 가운데 울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설교를 통해서나 또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님이 오신 그 부분의 그림자 같은 인물이다. 그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우는 장면에 있어서도 의미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우셨던 장면이 딱 2번밖에 없죠. 근데 그 장면도 한 번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남겨진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이 죽어갈 것을 생각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시는 장면과 나사로에 대한 민망한 장면에서 우는 장면. 예수님도 막 못질할 때 아파 막 이러면서 울고 그러진 않잖아요. 막 배고프다 그래서 막 찡얼거리면서 울고 그런 장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2 장면은 우는 장면이 딱 나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요셉 속에서 우는 그런 장면도 분명히 앞으로 나오는 그 내용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 말씀을 하나 보게 되겠는데요. 19절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예.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20절도 한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저는 이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히브리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히브리인이죠. 원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주이시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오랫동안 랍비로 계셨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항상 인사를 할 때 우리는 보통 히브리 인사를 뭘로 하죠? 샬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샬롬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수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가면 샬롬 하면은 기분 나쁜 사람, 이게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샬롬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괜찮은 사람들 만나면 샬롬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냉랭한 사람은 샬롬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제 괜찮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인 인사법에는 조라민, 토빔, 토부, 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토브다. 근데 이 토브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요. 특별히 이 50장, 창세기 50장에 이 50장에 보면 이 토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토브라는 단어가 이 50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이제 배우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에 나오는 이 아까 20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이 선이라는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랍비 되시는 그 선생님 같이 막 오경을 다 외우고 뭐 이렇게 하진 못합니다. 전혀 못하죠. 그런데 그분은 막 오경을 다 외우시고 막 이렇게 성경을 다 그냥 통째로 다 외우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우리가 외우기가 너무 편하고 그 성경 전체, 그러니까 내가 읽고 있는, 내가 뭐 외웠다고 하면 창세기를 만약에 외웠어요. 그러면 그 창세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그 단어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옛날에 그 랍비들이 사용했던 이렇게 지팡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팡이가 위아래가 이렇게 동일한 모양을 갖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호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외우면서 이렇게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돌리는데 위와 아래에 가깝게 히브리 단어 하나씩을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중간마다 하나씩 이렇게 단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만약에 창세기 1장이 있으면 그 1장과 이 50장에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50장에 있는 이 토브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선하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셔서 그 선하다라는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워낙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혹시 선하다라는 거 발견하셨습니까? 예, 선하다라는 단어가 없을 겁니다. 예, 없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사실 이제 토브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창세기 1장에 있는 전체에는 선하다라는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감탄을 하시는 그런 장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장면 속에 나오는 그 수많은 토부가 그 안에 가득 차져 있고,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뒤에 이렇게 정상적인 루트로, 물론 토부란 단어가 다른 거 있지만 그런 감탄 형식의 또는 아주 핵심적인 의미에서 토부가 나오지 않다가 마지막 50장의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그걸 선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단어로 딱 이렇게 이정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1장에 있는 토부와 이 50장에 있는 이 토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3장 이후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완전히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예, 누가 파괴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사람에 의해서 선한 것을 악하게 만든, 그래서 3장부터 해서 49장, 50장에 이르기까지, 50장 초반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선을 악으로 다 파괴시키는 인간의 그러한 모습들이 이 창세기 전반을 다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악을, 너희의 그 형제들, 너희의 악을 선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행동하니까 형들이 그것을 감동을 해서 형들도 점차 변해갔을 것이다. 물론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겠지만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꿔놓으신 주체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20장도 다시 한 번만 보아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야, 이거 창세기 1장부터 50장 이 전체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로 인해서 정말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악을 대속하셔서 선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있는 가장 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창세기 나올 때는 예수님이 나오기 한참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이 나온 것처럼, 예언처럼 그 전체적인 내용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뒷부분은 어떤 내용이 또 담겨 있을까?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까지는 했죠. 그래서 창세기는 거대한 예수님의 구원사적인 역사에 대한 예고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를 누가 고백하느냐면 요셉이 고백하거든요. 1장의 고백은 하나님이 고백을 합니다. 아, 내가 만든 거 너무 아름답다, 너무 선하구나, 이렇게 감탄하시지만 지금 50장에 있는 요셉의 그러한 고백 속에는, 찬양 속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에 대한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전체의 찬양 중에 가장 위대한 찬양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찬양은 무엇일까? 어떤 시험에 통과하거나 어떤 정말 어려웠을 때 뭔가 이렇게 딱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지만, 진정한 우리의 감사의 원초적인 그 감사의 가장 뚜렷한 부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 입으로 고백되는 것이 주님에 향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원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마지막 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유언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받은 유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뚜렷하게 보게 되면 결국 자기 시체를 메고 지금은 갔다가 이렇게 아버지처럼 막벨라 굴에다가 이렇게 안치하지 말고 나중에 너네들 후대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이 말씀을 이렇게 그 15절부터 우리가 단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단락은 뭐냐면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야곱의 장례식은 이 성경 66권 안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주 거대한 그러한 장례식입니다. 애굽이라는 그 이집트 지역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지역까지 수많은 군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거기까지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장례식에 바로 이 야곱이 묻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리인 요셉의 장례식은 얼마나 더 대단할 수 있을까? 이로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장례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시체를 메고 나중에 거기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유언의 모순점이죠. 하나는 뭐냐면, 그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모순점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약속한 그날이 언제일까? 오겠느냐?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예언을 한 후에 43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믿음의 조상 그 창세기 3장부터 49장까지 50장까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행동들을 작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뭐라 혼낼 수도 있겠지만 이 작태라고 표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하면은 우리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 물론 있죠. 그런데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갖고 막 그리고 자기 아내 뒤에서 이렇게 몰래 숨어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그거 본 적도 없을 텐데 아들도 그냥 그대로 똑같이 행동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많은 그 창세기에 있는 소위 말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훌륭한 부분만 이렇게 보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걸 근거해서 인간을 믿고 그 얘기를 유언을 할 수 있을까? 야, 대체 어떤 믿음이 그 자기 자손들에게 그렇게 훌륭해서 저 위의 세대들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들도 많이 보였는데 그 밑에 있는 세대라고 뭐 더 다를 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찾았나요, 혹시? 아까, 이 부분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기를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에서 내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돌보시고. 여기에 아까 그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형제들을 믿거나 다음 세대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다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신다. 여기서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한번 썼습니다. 사실 이제 히브리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반복은 최상급을 의미하죠. 2번 반복은 이제 비교급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되지만 3번 반복은 최상급입니다. 근데 2번 반복에다가 부사 안에서의 최상급이 하나가 포함되면 부사가 이제 아주 그 어떤 격조 있는 거를 집어넣는다면 그것이 3번 반복으로 칩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면 반드시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돌보다 반드시라는 것을 통해서 이건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너희들을 반드시 돌볼 것이다. 돌보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이제 사전적 의미가 있긴 하지만 막 커다란 이제 논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전체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 돌보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돌보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이라는 그 분 자체에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딱 얘기할 때 아까 전에 창세기 1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전 우주를 만드신 이분이 돌보시다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방문을 열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그분이 문을 열고 우리를 맞아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이제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그걸 가리켜서 이제 권고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자가 나 같은 정말 미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돌보시는 그 장면이 그 안에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내려와서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요셉의 그 유언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할 이유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연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를 중심으로 말하자면 앞으로 오실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는 중요한 그런 맥락도 함께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있는 부분은 1장과 함께 서로 함께 연결이 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 건지에 대한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인물에 이렇게 좋은 인물이 있다, 요셉은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특히 창세기 1장부터 50장은 요셉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물에 집중하고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향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분에게만 계속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만 창조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한 이정표를 창세기 50장은 우리에게 탁 찍어주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대속주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돌보실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그 증명이 창세기의 말씀에도 깊이 있게 깃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이 마지막 모든 그 부분은 자녀에게 전해주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장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스핑크스를 하나 세우고 여기 그 피라미드 하나 세웠지, 이게 바로 내 예언이 내가 너네들한테 유언한 것이 너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징이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만 전했어요. 이걸 통해서 그 자손들은 오직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고 믿어야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그 모든 것들도 역시 믿음으로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믿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경 66권은 온전히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